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은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면입니다. 앞에 본문 한 토막을 저희가 건너뛰었는데요. 거기는 어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울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테네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난 그 효과가 다른 동네보다는 조금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아테네는 헬라 철학의 중심지고 에피큐로스 또는 스토익 학파 이런 그 철학적 기조가 탄탄한 그런 철학이 자리 잡고 있는 동네에 이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따로 하루 이렇게 또 시간을 정하고 잘 준비해서 함께 생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넘어와서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이제 여기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평신도 동역자를 만나서 이 사람들의 협력과 동의하에서 고린도에서도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잘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 아덴 설교, 아테네 선교에서의 실패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그리고 빌립보 감옥에서도 매를 많이 맞고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건강이 안 좋은 그런 내적인 어떤 문제와 더불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요, 그렇게 도덕적이고 또 탄탄하게
상식적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동네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이렇게 여러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시 굉장히 번영했던 그런 도시이었는데, 여기에 고린도 신전에 있었던 신 이름 중에 하나가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신이거든요. 또는 비너스라고도 불리우는 신인데, 이 신은 이제 사랑의 여신이라고 불리워지죠. 그래서 이 도시는 1000명의 여자 노예들이 있어가지고 이 신전에서 아프로디테 또는 비너스라고 불리우는 이 신을 섬기는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는 성적으로 굉장히 난잡하고, 그래서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사전에도 지금도 난봉꾼이라고 하는 번역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치스러운 또는 방탕한 이런 의미로 지금도 이제 사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동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문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반향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6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써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고린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서 고린도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바울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저항하고 반대하는 모습을 계속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욕심과 무지입니다. 인간은 마음속에서 꾸준히 욕망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욕망을 채워주는 기존의 질서를 새로운 질서로 대체하려고 하는 시도들에 대해서는 저항하게 마련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먹지 못할 때 그 무지는 새로운 이야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힘으로 이렇게 전환돼서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꾸준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개방하고 주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면서 해 나가야 할 작업 중에 하나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브레이크가 망가진 채로 달려가는 것 같은 그 욕망에 폭주하는 기관차, 그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고요. 자신의 무지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욕망과 무지로 인한 자신에 대한 저항 때문에도 두려워하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느끼면서 나는 정말로 주님의 복음에 의지해서만, 성령의 의지해서만 이 복음을 고린도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고린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욕심과 무지, 그 난잡함으로부터 돌아서게 해서 삶의 방향을 달리하게 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촉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음은 본래적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 이야기를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고린도를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바울의 일행을 고발하고 있지요.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가야라고 하는 고린도의 총독에게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가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들의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꾸준히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욕심과 무지에 근거해서 그렇게 시비를 합니다. 잘 몰라요. 예수님의 복음이 아직 이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은 시절이기 때문에 알 재간이 없죠. 그러면 새로운 이야기가 들려질 때는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는 자세를 먼저 취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누리고 있었던 기존의 질서에 의한 수혜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밥그릇 싸움을 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바울에 의해서 원래적인 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서 속상해하면서 바울 일행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고발하고 있죠.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고발에 대해서 그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안하고 있는, 고소하고 있는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나는 이런 일에 관해서 재판관이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할 때에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말만 듣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는, 소통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말과 말 사이에 있는 여백과 그 말하는 사람의 호흡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소리만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화하면서 꾸준히 실패하는 경험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가야의 총독인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그 말에 얽매이지 않고 그 말에 담겨져 있는 뜻과 의미를 읽어갑니다. 꽤나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요. 언젠가 책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법구경에 나온다는 말인데요. 진리는 하나인데 현자들이 여러 가지로 말한다. 이 말을 노자가 받았다고 그 책은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말을 따르지 말고 뜻을 따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들리는 말, 물리적인 소리만을 듣고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하면 30%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하는 이 오해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그 말에 대한 의도와 그 말을 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그 뜻을 잘 헤아리면서 좀 더 품격 있고 좀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을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는데도요, 어느 길을 이용해서 목적지로 갈 것인지를 가지고 가끔씩 다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은 빨리 가는 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때때로 저는 좀 돌아가더라도 경치가 좋은,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경로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가야 하는 친구들은 그런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 길이 빠른데 왜 그 길로 가? 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길이거든 경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투지는 말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35절로 33절에서 35절에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요한과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요, 이미 요한과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마음속에 이미 의도적으로 화를 품고 있기 때문에 금욕을 해도 또는 먹고 마셔도 무엇을 해도 욕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는 화해와 일치로 나아가는 대화의 여정을 걸어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어떤 식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소화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생각을 투사하고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생각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해방의 자리에 이르르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교회도 이렇게 좀 소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열심히 운영한 측면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마땅하지 않게 생각하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요. 교인들은 언행일치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 이게 15.6%. 교인들은 윤리적이지 않다.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타종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편파적이다. 교회는 전도 활동을 너무 지나치게 한다. 목회자와 교인들이 믿음과 신뢰를 주지 못한다. 돈만 좋아하고 자기들 이익만 챙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에서 경험하는 바울의 이 정황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엇을 공부해야 하냐면요, 보다 넓은 마음을 획득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겠구나. 생각과 사고의 폭을 잘 넓혀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구나. 보다 너그럽고 자비로운 지경에 이르기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그 지혜로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로마서 14장 3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으며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기보다는 화해와 협력의 마음, 그 협력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먹는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고 먹는 사람과도 협력할 수 있는 참으로 자비롭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다시 로마서 8장 28절에서 협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단점을 물고 늘어지기 위함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장점을 존중해주고 단점은 나의 장점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가리워주고, 그래서 같이 협력해서 장점과 장점이 만나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가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대단히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마음을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어서요, 이렇게까지 한 절을 더 덧붙이고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에 대해서도 바울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바울과 이 실라와 디모데가 자기에게로 와서 합류해 준 뒤로부터는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분들이 다 감당을 해주니까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써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유대 사람들에게 전적으로 증언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나는 실라와 디모데의 이 협력에 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의와 공감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잘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잘 장착해야 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믿음의 무기인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동의와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기와 질투를 뒤로하고 미움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반대로 이 동의와 공감이라고 하는 개념은 공동체를 세우는 데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자료를 쭉 찾아보다가요,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이라고 하는 블로그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보았습니다.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재미있게 또 의미를 함께 나누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이야기를 기록한 것 같은데요. 초원에 한 쌍의 사냥팀이 있었다네요. 이 팀은 여우하고 사자가 팀원이었답니다. 여우는 사냥감을 찾아내는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 사자는 열심히 달려가 가지고 먹이를 잡아오는 역할을 맡았답니다. 이렇게 한 번도 이 정말 아주 멋진 팀워크 때문에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여우에게 불만이 들어왔어요. 몸집이 큰 사자는 먹이를 잡으면 항상 여우보다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우가 생각을 했답니다. 자기가 먹잇감을 찾아내지 못하면 사자는 먹이를 못 잡을 텐데. 그래서 불만을 키워가던 여우가 결국은 사자를 떠나서 홀로 먹이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찾긴 찾는데 여우는 번번이 사냥에 실패를 했답니다. 그러다간 결국 사냥꾼의 손에 잡혀서 죽고 말았다네요.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었고요. 바로 밑에는 이제 그 나무와 개미가 공생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꽤나 오랫동안 아프리카 밀림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 나무는요, 개미가 그 나무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면서 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주변에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해주고, 그리고 나무는 개미에게 필요한 집과 또는 단백질을 제공해주면서 그렇게 빽빽한 밀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공생이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참 재밌는 이야기를 그 밑에다가 한 줄 더 써놨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나비는 꿀을 따지만 꽃에 상처를 남기지는 않는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우리가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서로 격려하고 상대방의 삶에 동의해 줄 수 있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선한 의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그 의도의 순수성을 마음속에 가지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저희들이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생활의 증거는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을 인내해주고 살펴주고 상대방의 삶의 방식을 잘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장점은 인정해주고 단점은 잘 가리워주고 보충해주는,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생활 중에서 꽃을 피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쪼록 고린도라고 하는 어려운 지경에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 이런 동역자들의 협력을 받아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지경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여정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선한 여정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며 마음에 공부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는 지혜로운 우리 산돌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속에 화를 제어하고 마음속에 선이 활성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일을 아끼지 않는 참으로 자비롭고 너그러운 산돌교회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러한 선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교회는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이 세상의 한 부분이 밝게 빛나는 역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더욱더 협력하며 공감하며 서로를 지지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때로 쓰러지나 다시 일어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